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죽은 죄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국의 서부 개척 당시 텍사스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법천지인 그 당시에 총기를 마구마구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라는 그 법을 제정하고 곧바로 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병망이 있고 선량하고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한 청년이 선 술집에서 조그마한 다툼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아무리 정당방위와 비슷한 실수라고 말하지만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 상대방이 먼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소리쳐보지만 그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며 부명 운동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탄원한 그 덕분에 특별 사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이 사면장을 들고 감옥에 있는 청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미 예전에 그런 선량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착한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하고 순진한 그 청년이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짧은 세월이지만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포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사면해주기 위하여 사면장을 들고 주지사가 찾아왔는데 그 주지사에게 폭언을 그리고 여러 가지 난폭한 행동을 하며 날뛰어 다녔습니다. 처음과 같이 뉘우치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은 온 동네 사람들이 구명을 운동하여 준비한 그 사면장마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구제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선의를 저버린 채 사형에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이미 자기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었고 그 일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도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그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정당하다는 얘기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착하다 말해도 나는 착한 구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용서한다고 해도 그 용서는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살하려는 사람처럼 그대로 사형 집행을 받겠다고 말하며 사형 집행에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니? 너는 그것이 최선이었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잘못했다는 그 사실이 내 양심에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호소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그 잘못과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호소하는 그 소리로 인하여 내 잘못과 내 그 죄를 스스로 덮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양심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 양심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외면하는 내 양심을 외면하는 그 순간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세 사람의 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한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면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이 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처참해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가난해지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견딜 만한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임할 때 참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큰 괴로움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괴로움을 줄 그런 고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 그때가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왕은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잘 살고 못 살고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풍족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며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 번도 선한 일을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선행을 베푼 그 해본 적이 없는 그 시간, 그리고 후회와 뉘우침밖에 없는 그 시간, 그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보다 괴로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에게 난센스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람 중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 가운데, 그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이 있다면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고 싶어합니다. 좀 불편해도 오래 살고 싶어하고 신체의 한 부분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 살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생명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살고 싶은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었을 때, 그래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먹고 마시고 입고 꿈틀거리는 그 삶을 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삶에 살고 싶은 욕망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이란 정신적 궁지에 빠진 사람들이 절망에서 탈출하려는 마지막 수단이다. 정신적 궁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현실감도 자기의 의지의 균형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바로 자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는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병이 현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내 몸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내가 인식한다 할지라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병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을 알아야 그 병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있다,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늘 건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육신 안에 있는 그 병이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병은 여전히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루소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살 때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그리고 20대에는 연인에 끌리고, 30대에는 쾌락에 끌리고, 40대에는 야심에 끌리고, 50대에는 그 탐욕에 끌린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무엇인가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은 참으로 인간이 허수아비로 살아가는 그 삶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 어느 때라도 내가 나라는 존재 의식을 가질 때, 그때가 바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있고 또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실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하면서 죽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매일매일 보면은 해로운 행동만 하기도 하고 있고 성공을 원하면서도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원하면서 그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살기를 원하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픈 질문입니까?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자 원하면서도 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죄악과 더불어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벌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의의 길로 돌이켜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죄악의 길에 걷고 있다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걷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회개에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미개한 사람이 갖는 사람의 그런 연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하여 변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그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아니 이렇게 조그만 죄도 죄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좋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에 대하여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그런 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시극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실리아라는 여인이 그 안에서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죄책감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루하루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괴롭게 살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죄에 대하여 부모님께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실리아가 대답하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해로운 것이니 절대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한 의식이 무지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종종 죄를 지을 때가 있으면 그게 무슨 죄야? 그까짓 것이 무슨 죄야? 그건 죄도 아니야. 그런 사소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한 불쾌감이 끊임없이 내 심령을 두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수치스러움과 혐오함과 그리고 저주의식이 도저히 내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양심과 내 영혼의 자유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그 순간 그 길이 바로 자유의 길이고 그 길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어떤 길에도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큰 장애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고 회개하기 위한 그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절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심령 안에는 눈물이 없는 회개이고 진심이 어린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개심의 장애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는 억울하고 분해서 한이 맺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한을 가지고는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맺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식적인 회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장애물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누군가에게는 이 잘못했다고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 될 수 없지만 나는 패배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평안할 텐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누군가는 살고 나는 죽는 것 같고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망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봐도 소용이 없고 뉘우쳐봐도 별 도리가 없고 오늘 회개한다고 해서 내일 특별한 일이 발생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구제불능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감이 회개하는데 무서운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파멸, 그것이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중화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한스러운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종국의 천국에 이르러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조그만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개를 들어야 됩니다.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상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온전히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사랑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온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고통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믿겨지지 않고 그 회개는 진실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회개하는 것, 그것은 진실된 회개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이 녀석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싹싹 빌면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한마디 던진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온전한 사랑과 긍휼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확신이 거짓되지 않는 회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창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 가운데에서 쇠퇴하여 마침내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는 방법과 구원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아서 내 심령을 찢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정직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그 구원과 형벌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위와 관련짓고 연관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조상 탓으로 다 돌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 각 사람의 구원과 형벌은 과거의 행위와 또한 그 근거한 것이라고, 현재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현재보다 과거에 치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의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 지금 현재 잘못된 일을 행하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저 사람은 선을 행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정상 참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과거로 돌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과거를 치중하고 그 과거에 의해서 현재의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과거보다 현재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악한 행실을 하며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의 모든 그러한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과거는 그저 과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그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이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서 그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자유로운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심령 안에 임하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존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이제는 생명의 길로 돌아서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과 새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맛보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